안녕하세요. EDI 성수권 목사입니다. 오늘은 EDI 양육 교재인 풍성한 삶의 시작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만남,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생활의 시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새 가족이 구원의 확신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형리 4가지 영적인 원리와 영접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착하게 살면 될까요? 도덕적인 규범을 성실하게 지키면 될까요?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따라하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생활의 시작은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 자신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확신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완전한 만족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당신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그분은 당신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였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거나 또는 선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과 하나 된 자, 곧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당신 안에 사시기 위해 들어오실 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3가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저와 당신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섬겨야 되겠죠.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구원은 인간의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당신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제사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분은 당신을 떠나실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그분을 일생 동안 몇 번이나 영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일생 동안 단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근거한 6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까? 네 번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당신은 동시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당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섯 번째, 당신은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셨습니까? 대답한 것에 대하여 확신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두 번째,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까? 네, 모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당신은 동시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의 약속에 의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당신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영생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체험입니다. 이제 당신은 마음과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당신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택하신 믿는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손바닥에 새긴다는 말은 잊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은 항상 주목하여 쳐다보며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는 새로운 변화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그분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당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액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날마다 한 가지씩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며 매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한 가지씩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장을 위한 제안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6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이 한 주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시작 첫 번째 만남을 마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샬롬.